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사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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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전능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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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그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첫 추수의 수확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은혜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요약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복음의 불모지인 부산 땅에 주님의 은혜로 48년 전에 수영노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큰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수영노교회의 비전인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며 사랑방 활성화를 통하여 사랑방이 부흥되고 교우가 부흥하여 하루빨리 1만 사랑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부산 50만 영혼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5천 선교사를 파송하는 비전이 주님 은혜 속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방 전도 축제를 통하여 주님이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에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옵소서. 천대가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수영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규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주옵시고 엘리사 7배의 영감을 다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샘솟는 영감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목사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세우신 모든 기관마다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갑절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관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지식을 활용할 참지혜를 가르치게 하시고 온전한 인간됨을 가르쳐 이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기대는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임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대통령에게 국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시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혜와 은혜와 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소망의 땅, 축복의 땅인 저 땅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북한 땅에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지하교인들과 공포의 정치 속에서 고통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저 북한 동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규원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 속에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 서약식을 먼저 갖겠는데요. 학습은 만 14세 이상 되고 6개월이든지 6개월 이하 이상 되고 또 학습 교육과 문답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오늘 학습 3부에 학습 받으시는 분들 24분입니다. 우리 김미선 외 23사람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제가 묻는 말에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진실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에 순종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 학습 서약과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 또 이 서약 변치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 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김미선 외 23명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서약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 수영로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 입교하는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고, 오늘 입교를 하면 이제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 두 분인데 양이삭 외 한 명입니다. 일어나십시다. 자,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역시 예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아 때부터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소롭게 고백하며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를 받아야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자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하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손을 내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 부모님의 그 품에 안겨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본인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서약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양이사구의 한 명은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부의 세례식을 거행하겠는데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 한번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간증 홍세미 성도님 22교구의 성도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22교구 홍세미 성도입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절에 몇 번 다녔던 것이 전부였기에 종교가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좋은 일은 오직 나의 노력으로 이뤄낸 것이라 생각하였고,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그저 운이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탓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이 내 손에서 이뤄진다는 생각으로 자만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봄에 자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든 상황에 지쳐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친한 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 걱정할 필요 없어. 10년 전부터 언니가 수없이 저를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에 매번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번 주에는 언니 따라서 교회를 갈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일에 수영로 교회 새가족으로 등록하였습니다. 2022년 5월 1일 주일, 그날은 제 삶과 시간을 180도로 바꿔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진행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의 신앙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 듣는 설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설교에 빠져들었습니다. 인간관계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저에게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지금도 제 성경책에 표시해놓고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나니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 편이 생긴 듯한 마음과 제 삶이 조금씩 나아질 것 같은 희망과 힘이 생겼습니다. 교회를 다녀온 뒤에 너무 좋아서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머니에게 수요 예배를 살짝 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도 흔쾌히 교회에 가보겠다고 하셔서 네, 수요 예배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중앙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 모녀는 수요 예배 내내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어머니도 바로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변한 것은 어떤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인내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의 순간조차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가는 것이 그저 즐겁고 행복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에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사를 준비하면서 고려한 첫 번째는
집이 수영로 교회 근처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걸어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을 알아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한 첫날에 찬송가와 성경책, 암송 365일 달력을 집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들고 다니면서 메모했던 설교 노트는 어느새 몇 권이 되었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손이 닿는 곳마다 성경책을 두었습니다. 출근 전 아무리 바빠도 주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며 출근하는 차 안에서는 사랑방 카톡에 올라오는 기도문과 성경 구절을 읽으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출장 갈 때에는 꼭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전도한 친한 언니와 조카가 소풍 가는 마음으로 교회로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랑 목사님과 사랑방 식구들을 늘 챙겨주시고 저와 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오늘 하나님과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 또한 이 세상에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인연들에 매 순간 감사하며 베푸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부도 그렇고 3부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1년 얼마 안 되는데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고 은혜를 받으신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인정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다 과정을 통과하셨고요. 이제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또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갖는데 그 전에 우리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아라 외 10명입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역시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분명히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만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예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권위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리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주의 자녀들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름 부어주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과 함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김샘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이현정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곽미송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전에된 남윤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전에된 이명숙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전에된 고아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전에된 정대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전에된 이영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전에된 김보경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전에된 김정명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한 전에된 윤세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한 번 더 일어나시고요.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고아라웨 10명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영로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 앞으로 한번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입교 받은 우리 두 분 더 앞으로 나오고, 학습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학습 받으신 분들 앞으로, 세례 받으면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우리 세례 받으시면 옆으로 쭉 서시고, 우리 이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그를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그를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나는 널 위해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 신앙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펼치셔서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우리는 전반기 6월까지 또 한 해의 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여러분 창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3부에 오신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잠시만 일어나십시오. 네, 오늘 네, 새로 오신 가족들이 많이 계시네요. 어이구, 이렇게 많으세요. 오, 굉장히 많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또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또 우리 옆에 분하고 감사를 좀 표현하는데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오늘 새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사람, 새 삶, 새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새 옷을 입어라. 낡은 옛 습관, 구습을 쫓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에 익혀진 그 낡은 습관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옛날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방의 문화를 이제 벗어버려야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바울은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습관 중에 첫 번째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 특별히 거짓말은 위험한 게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관계가 거짓이 들어오면 관계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같이 지내도 그 오래 같이 지내는 게 우리를 관계를 깊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이 끼어들면 30년, 40년 묵었던 우리의 관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거짓을 가지고 첫 번째 언급한 이유는 이방인들의 삶의 지배적인 문화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안으로 거대한 이 거짓이라는 것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고대 사회도 흔히 저울을 속이는 일, 또 폭리를 취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흔한 것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문화는 거짓말쯤이야.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나?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는 용인하는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거짓된 정보들이 실시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어떤 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구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이제 완전히 폄하할 수도 있고 매장시켜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옛 옷은 거짓이라면 신자가 입어야 할 옷은, 새 옷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왜? 모두가 거짓인데 내가 진실하는 그 순간 타겟이 되는 거죠. 공격을 받게 되고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진실하지 않은데 진실한 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진실은 신자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놓치면 모든 걸 잃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마저도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해도 신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년 전, 40년 전으로 걸러서로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거짓말 하겠냐 그랬어요. 요즘 말고 옛날에 그 사람 예수 믿는데 거짓말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크레딧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가장 큰 데미지예요.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도들이 먼저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이 진실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끼리 거짓말을 한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공동체 안에서 자해 행위와 같다. 자기의 몸을 찌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거짓은 어둠의 왕국의 중심축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은 거짓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화가 마귀의 그 지배 아래에 있다면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왕국을 깨뜨리는 힘이 딱 하나 있다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진실은 생명이요, 그 진실은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그건 위험한 헌신입니다. 열심보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진실함 속에 관계는 깊어지고, 그래서 거짓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진실은 위험해 보이는 일처럼 보이지만 진실한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자, 둘째는 분을 내지 말라고 그래서 26절 27절에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어둠에 거할 때 어둠의 세상의 또 다른 두 번째 모습은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인에 대해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 우상숭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것은 분노예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회초리를 들고 그냥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낼 때 분노하시는 하나님. 마틴 루터는 적절한 분노는 영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볼 때 분노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그 분노를 거룩한 분노, 의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거룩한 분노마저도 위험해요. 의로운 분노가 죄악된 분노로 바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노든 분노의 감정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높습니다. 분노의 그 감정에 치우쳐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분노가 어려운 겁니다. 분노의 수위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로 인한 결과는 생각보다 클 수 있고 많은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분노는 쉽게 선을 넘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순간에 이성의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화를 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분노로 그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보다 분노로 인한 2차적 죄입니다. 분노는 폭력이나 살인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분노에 차서 죽입니다. 모세는 지나친 애국주의로 인한 그 분노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은 뭐예요? 질투로 시작된 그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왕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분노는 쉽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정당하지 않는 분노는 살인과 같다.
그러므로 분노는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분노는 점점 커지고 그 분노가 삶 전체를 지배해버리고 결국 그 분노는 파괴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분노하기에 좋아요. 내가 어렵다, 지나치게 자기 의, 난 항상 옳아라고 하는 이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 분노를 잘해요. 또 반대로 자기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자기 실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분노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가끔 확 화를 갑자기 내면 뭐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신의 죄를 감추는 수단으로서의 분노, 또 내면의 상처가 많은 사람이 분노를 하기도 하고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경험할 때 이 분노가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존심, 자존감이 훼손될 때 분노가 오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어떤 분노이든지 잘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고 있으면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은 밤에 침상에 누울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많은, 내가 혈기가 좀 많다, 그런 분들은 늘 조심해야 돼요. 화를 품고 있으면 마귀를 초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가 들어오도록. 여러분, 마귀는 항상 기회를 노리는데 어떤 사람요?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곁에서 마귀는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분노를 이용해서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아군과 적군이 아니라 아군끼리 적이 되게 하는 일의 전문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 무엇을 통하여? 분노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부드러워야 돼요. 온유의 성품을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부딪히지 않는 성품입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하수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고수죠. 예수는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신자는 싸움을 잘하는 싸움닭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하여 돌려야 하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성화시키는 작업. 그래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분노하는지. 분노하는 자신의 내면의 숨은 동기를 알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분노할 때 그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야, 그리고 분노했다면 용서를 구하고 분노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노와 분노 이후에 지혜로운 처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둑질 역시 거짓말과 함께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공통된 이슈에 어디를 가나 도둑질은 흔해요.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정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성실함이 결여되면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얻은 것에 눈독을 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좀 도둑은 잘 안 잡혀요. 근데 큰 도둑은 잘 안 잡혀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좀 도둑은 잘 잡히고 큰 도둑은 잘 잡히지 않아요. 도둑질은 참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오늘날은 전산을 이용한 도둑도 가능하고요. 요즘 옛날같이 남의 주머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산 시스템, 통계를 조작하고 실적을 조작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임금 체불을 하고 폭리를 취하고 정직하지 않는 세금을 신고하고 논문 표절을 하고 요즘은 설교 표절도 있어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분은 명예를 탐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치는 헌금에 손을 댄 겁니다. 그거 도둑이죠. 임금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주인의 돈을 도둑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근무 시간에 성경 읽으면 안 돼요. 도둑질이 우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교회 안으로도 도둑질은 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자,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건 뭘까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도 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손으로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것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단계로까지 가라. 우리는 단순히 나만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면 안 돼요. 하루에 8시간만 일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간을 하는 이유는 그 여분의 시간을 통해 번 돈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하여서,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노동은 생존만이 아니라 소명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안 주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일평생 아무에게도 폐를 끼친 적이 없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로까지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고 어려운 이웃을 섬김으로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도 과분할 정도로 헌금을 모아, 그들이 어려운데도 과분할 정도로 헌금을 풍성하게 모아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여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자,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 새 옷을 입은 자의 어느 생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은 말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내뱉으면 공동체는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또 여기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이 더러운 말은 썩은, 악취가 나는, 생선이 썩었을 때 나는 냄새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 더러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악취가 풍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으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꼭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으면 안 하셔야 돼요. 그걸 굳이 얘기하면 그게 다 악취가 돼요. 자,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29절 중반절,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뭘까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핵심은 뭘까요? 관계를 이어주는 말, 사람들을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은혜를 끼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말들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폭력적인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사람을 진짜 죽입니다. 항상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험담을 하고.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회식을 하는데 이제 한 열 몇 명이 쫙 이제 이렇게 간부들이 앉아서 회식을 하는데요, 아무도 화장실을 갈 수가 없대요. 회식하는 자리에. 자기가 화장실을 뜨는 순간 자기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참아낸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직장 생활의 비애를 제가 들었어요. 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 새로운 삶은 새로운 언어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식당에 가서 식기도를 하고도요, 말 조심을 해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막 그러다가 기도는 다 했는데 대화 내용이 막 남을 디스하는 거예요. 김 집사 있잖아 뭐 이러고 막 욕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봉사하는 분이 다 듣는 거예요. 아, 이게 교인들이 다 이 질이 이렇구나.
말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식기도를 우리가 하면 거창하게 하는데 그 다음 분은 욕하고 그냥 막 꽉짝짓기를 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식기도를 하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대화를. 아예 감당할 수 없으면 그냥 대충 기도하고 끝내세요, 그냥. 책임도 못 지면서 막 그냥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러면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은 지혜로운 삶은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어가죠.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이깁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다정한 말이 똑똑한 말을 해요. 똑똑한 말이 다가 아니에요. 말도 말이지만 말투가 중요해요. 말투가 거칠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말로 표현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훈련이 언어의 훈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괜찮은 신자예요. 말로 인해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말로 주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로 다투는 거죠. 남을 욕하는 입술로 찬양을 한다는 걸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야고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남을 욕하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욕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두 악의와 함께 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 악독과 떠드는 거, 여러분 떠드는 것도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험담, 잦은 분노, 말다툼, 복수. 이 더러운 말을 쏟아내면 공동체는 오래가지 않아서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말 속에서는 독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생명 언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치유하고 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유익하게 되도록 하는 그 언어가 우리의 몸에 익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오늘 32절과 31절과 2절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여기 서로라고 하는 공동체의 키워드가 나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실천하라는 겁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배우고 연습해서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고 용서를 베풀고 그리고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이전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온유를 실천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용서를 내가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세워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도 참 열심히 드리고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다니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성질은 잘 안 바뀐다. 아멘 할렐루야 할 때는 천사인데 누가 건드리면 갑자기 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린 예배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예배 열심히고 많은 것들이 열심인데 거칠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대체로 거친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적다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화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프로젝트, 대단한 실적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교회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실적을 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일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을 쓸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어디를 잘라도 향이 난다는 거예요. 향내가 나는 향내.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탁 잘라내도, 스냅처럼 찍어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하나 해도 그게 그리스도의 말하는 것처럼 나와야 되고, 우리의 행동 하나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30절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전에 삶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왔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 옷을 다시 입으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안으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로 날마다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는 죄를 안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말을 하는 거죠. 도둑질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죠. 분노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온유한 성품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나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구분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는 신자됨의, 그리스도인됨이 세상 속에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타이타닉호처럼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을 바꾸어가기를 원하셔서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정말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면 어떤 정상이 일어나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가? 용서가 쉽지 않지만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악독을 품지 않고 선을 행하고 있는가? 진실함을 말하려고 하는가? 온유함을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몇 가지만 점검해 봐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 능력과 실력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민감할 때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갖가지 시험으로부터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많은 지체들과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결국은 거룩한 이 성화의 자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드러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부드러워져요?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냥 부드러워집니다.
내 입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차 있는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온유해지고 나도 모르게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거칠었던 우리의 성품이 점점 바뀌어지며 이 세상에 그동안 살았던 삶의 구습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이 생겨도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분노할 때 그 분노가 그냥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분노할 일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분노했을지라도 그 은혜의 힘이 더 강하게 역사함으로 빨리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 분노가 더 악화되어서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여러분, 내가 곱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지고 관계가 한순간에 냉각되고 한순간에 깨어지는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도 여러분 새로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옷. 옛날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원망과 불평의 옷을 입었어요. 늘 남 탓하고 불만족으로 가득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는 새로운 옷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은 새 옷. 그래서 이 감사의 옷을 입으면 그게 빛의 자녀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감사는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배어져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범사의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영성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감사는 성숙의 절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절정의 단계에서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사만 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절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에게 오는 소극적인 말씀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이 내적인 갈망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점점 더 성화에 이르러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준을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 이전의 삶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꺾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악독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죄의 성향들을 꺾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위해 세상에 보아 뛰잖네.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자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높사 주님의 영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높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영광을 주께 감사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을 주께 감사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감사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든 주 예수님께. 영광을 주께 감사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아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싸우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숨쉬고 호흡하는 것 하나도 주님의 그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남은 이 반년도 주의 손길 아래 의탁하오니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상황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요동치는 이 세상에 따라 흔들리며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어야 할 것 필요를 주님 아십니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하시고 갈 길을 모를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사오니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천국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 때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믿음을 강화시키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나온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흩어져 있는 백성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을 어디에 있든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의 팔을 펴사 모든 위험으로 모든 악한 자들로 그리고 마귀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백전백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동안 입었던 모든 남루하고 누추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승리하며 온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중에 주신 은혜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찬양하는 중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들레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소망 내 위로,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